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의 말씀, 자비를 더하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월요일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악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두 딸이 있다. 근데 그 두 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들이 있는 두 딸이었어요. 그 두 딸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할 도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정신, 롯의 기준, 롯의 삶의 가치, 그 역시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고 말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하심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14절로 가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여러분,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살기에 좋은 곳, 누가 봐도 나는 여기 살고 싶어 라고 여기는 곳, 바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예비 사위들, 그 성읍이 망한다고 하니, 그 성읍이 불태워진다고 하니 당연히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 예비 사위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도 전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시간을 잘 보세요. 동틀 때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셔야 되죠.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밤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동성애의 악을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천사가 눈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한 그 상황 속에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빨리 도망가야 돼. 한밤중에 지금 일어난 일이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이었죠.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삶의 모든 터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자비를 더하심. 이 자비라는 단어에 우리가 자주 쓰는 은혜를 더하심,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무엇입니까? 조카 롯이 뭘 한 게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소돔에 살고 있으면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선물, 받게 되는 그러한 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합당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 당신의 은혜를 더하시사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심,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손길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더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저 아래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제가 앞서 15절에서 동틀 때에, 이제 조만간 동이 틀면서 아침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이 이루어질 바로 그때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재촉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 시간을 줍니까?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인근에 있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 롯의 가족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무능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발적인 무능함이에요. 이거야말로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그만한 유능함이, 아니 전능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왜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자비를 더하심.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과관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인과관계가 통용되지 않는, 그 모든 첫 출발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하는 이 기독교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알 성읍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자비를 더하심, 은혜를 더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심.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덧없음이 아니라 덧입음. 예, 덧없음이 아니라 덧입음이에요. 덧입음. 덧입음이 뭡니까? 그 짐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 하노라.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